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도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잠기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장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4절입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일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00장 같이 찬양합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이정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 안에 품어주시고 인도하셨다가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 육체의 정욕을 앞세우며 주여. 내 의지대로 계획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내 생활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삶을 살아내도록 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연약하여 넘어지려는 순간에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의 삶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러시아 침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국경지에서 난민들을 돕고 사랑을 펼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너무 만연된 암울한 현실입니다. 주여. 나라와 교회와 개인의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 확진자들이 후유증 없이 회복되게 하시고 때가 주여. 이름에 코로나 광풍으로부터 잠잠케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피곤치 않도록 늘 새로운 힘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의 길 걸으실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여.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감사의 기간 삼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3절은 같이 읽고 8절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나누어서 이렇게 8절, 9절, 10절, 11, 12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1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같이 봅니다. 3절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8절로 넘어가서 제가 8절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12절 같이 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마감을 하고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평강으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고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의 병도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제 곧 끝날 것 같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이와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회복 운동을 어떻게 이끌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팔절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율법을 듣게 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 그 율법을 전하는 것을 듣도록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졌고,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완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시간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제 하나가 되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하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새롭게 갱신하려고 했을까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무엇이 느헤미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갱신하게 만들었을까? 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려고 했을까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를 갱신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때가 이제 교회를 회복시켜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이 질병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의 신앙을 갱신해야 되고, 교회가 받은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회복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갱신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갱신하려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러한 질문을 드리면서 저는 세 가지 답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모여야 한다. 그리고 둘째는 들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회개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내용의 중심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 말씀을 좀 하나씩 나누면서 이 말씀을 깨닫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모여야 한다. 교회가 갱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하면서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7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으로 하면은 신년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러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에 전부 모였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지요. 이제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갱신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자리에 모였다. 어디? 수문 앞 광장 앞에 광장에 모였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새해를 맞이하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절을 맞이해가지고 전부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새해를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7째 달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문 앞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사 에스라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했다고 하지요. 신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가지고 읽는 것에서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한 곳에서 힘써서 모여서 그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는 이때가 언제냐 하면 느헤미야가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12년에 그 간청을 했죠. 우리가 1장에서 나누었지요. 간청을 했습니다. 성벽과 성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내가 가서 좀 그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좀 파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너 언제 오겠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시간을 주지요. 그리고 가서 그 성과 성벽을 다 고치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간청했던 때가 주전 444년, 그리고 다음에 주전 443년에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성과 성벽을 중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발랏이 이와 같이 성읍을 건축하는 것을 계속 방해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마침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로 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수문 광장에 다 모이도록 하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도록 했던 것입니다. 성벽을 완성하고 성을 완성하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됐다고, 성이 완성됐다고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지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부 수문 앞 광장에 모이도록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해 첫날부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정오까지, 12시까지, 아침 일찍부터 정오까지 이와 같이 말씀을 읽는 것을 듣는 데서부터 새해를 시작하게 했던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일 때에 새로워짐을 알고 모이기에 힘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것은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모여서 듣는데 힘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믿음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모이기에 힘쓰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들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3절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여기 보면 새벽부터 해가 뜨기 직전부터 모이기 시작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이와 같이 광장에 모이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부터 이와 같이 듣기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여기 새벽부터니까는 광장에 나오려면 조금 먼 사람들은 그 새벽, 이른 새벽부터 준비해 가지고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서 이와 같이 준비되어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부터 나와서 정오까지 12시까지 말씀을 적어도 6시간 이 정도 이상 이렇게 듣는 거지요. 말씀을 들을 때 6시간 말씀을 들었다. 야, 여러분 어떠세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6시간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여기에 남아서 앉아 계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집회가 시작이 되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쫙 읽어 나가는데 쉬지 않고 읽어 나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그때는 뭐 책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이 사자가 이와 같이 학사 에스라가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7시간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와 같이 힘썼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공동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재무장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교회가 갱신될 수가 없고 믿음의 교회가, 믿음의 백성들이 갱신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청종할 때에 믿음의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오랜 시간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성육굴보다도 더 답니다 하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과 성을 완성을 해놓고 재건을 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들의 심령 속에 갈급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처럼 이와 같이 성경책을 한 권에 이와 같이 담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성전에 나가야 되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 제사장들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때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세워지고 성이 완성되고 이것으로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최선을 다하여서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게을러지면 그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쉴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문 앞에 모여서 앉아서 들은 것도 아니요 서서 이와 같이 그 말씀을 6시간 7시간을 서서 들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성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떠했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5절과 6절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이 자세가 어떠했는가? 마음의 이 심령의 이 상태가, 이 마음의 자세가 어떠했는가 하는 사실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 목전에 책을 펴니, 두루마리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앉아있다가 다 일어섰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대할 때에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설교할 때에 여러분 다 일어나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아파 죽겠는데, 아이고 힘든데 뭐 이러면서 말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사 에스라가 쓰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책을 두루마리를 펼 때에 그들이 다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응답하는 거지요.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펼 때에 심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서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책을 펼 때에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라고 말씀하지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서가지고 아멘 아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었겠지요. 얼굴을 땅에 댔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심을 믿었고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와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에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외치면서,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며 무릎을 꿇고 얼을 땅에 대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지요. 이 모습대로 한번 여러분 해보실래요? 어떠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앉아서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의 책이 펴질 때부터 아멘 아멘을 화답하고 얼굴을 들여서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화답하고 다시 또 얼굴을 경배하고 주의 말씀으로 말씀이 내 속에 임할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손을 들고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을 계속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어떠한 말씀이 떨어지든지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힘이요 나의 기둥이 됩니다. 나의 역사,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전에도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다, 예배를 드렸다.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경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러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계속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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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답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이 문제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시험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믿음의 성장이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에,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오랜만에 들은 말씀인지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의 말씀이 내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도나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고 교회가 새롭게 갱신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회개해야 된다. 자,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지은 죄가 생각이 나서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찔러서 그들이 짓고 있었던 죄를 들춰냈고 그 죄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이 여기에 나오지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이미 은혜가 쏟아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고,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이와 같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는데 그 죄의 대가가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죄의 대가인 줄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구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하면, 고백만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그 마음을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찢어져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이러한 모습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레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말씀하지요.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눈물과 너희들의 이 울부짖음과 회개하는 이것을 다 들었느니라. 지금 이 시간은 슬퍼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이 시간은 조용히 할 때다. 그러면서 왜 말씀합니다. 왜? 나팔절이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새해를 주시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준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 이미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니까 이 나팔절을 맞이하여서 너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서 이제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를 미쁘고 의롭게 여기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 것을 고백하며 자복하며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갱신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에 귀를 기울였던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이러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생각지도 아니하시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받고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깨닫고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예배 드렸구나, 말씀을 내가 들었구나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죄,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이러한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우리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되고 교회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한 것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이 잘못한 것 회개하고, 아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로서의 삶을 드리지 못했던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헌신하며 아멘 아멘 화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면서 이와 같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축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와 같이 잘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새롭게 그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을 완성했지요. 성벽을 완성했지요. 그들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의미를 바로 알고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한 이 사회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눈으로 보며 체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날마다 새롭게 세워가기를 원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심령 속에 지금 생각나는 잘못된 것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참된 성도,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성경을 펼 때에 저들이 다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며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에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08장 찬양합니다. 내
하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이제 태신자 작정의 달, 우리가 3월 달은 태신자 작정의 달입니다. 첫 주만 작정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 태신자 작정하신 분들은 한 103명 정도 이렇게 동참을 하셨는데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작정하고 나오지 않았던 분들 또 작정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분들, 그래서 계속해서 3월 한 달 동안은 태신자 작정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면은 그 책 의자 앞에 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기록을 해서 생각날 때 기록을 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이제 교구별 신방이 이루어지는데 신방을 원하시는 이러한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코로나가 뭐 지금 11,000명 뭐 넘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마스크 쓰고 가서 음식은 절대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위해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성경 공부 지금 이제 광고가 나갑니다. 1:1 양육 과정, 그리고 크로스위 1권, 2권, 3권, 그리고 또 확신반, 성장반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이번 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다음 주일부터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합니다. 한 명이라도 신청을 하면 그 반은 계속해서 개설이 돼서 이루어집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 여러분이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전화들이 참 많이 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아요. 목사님 확진됐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아니고 애들이 그래서 격리 상태에 있대요. 그런데 하나가 걸렸다가 나니까 둘째가 또 걸려가지고 또 그래서 지금 격리를 갔다가 지난주에 했는데 이번 주에 또 해야 된대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주위에 뭐 많은 분들이 확진이 되는데 확진된 분들이 할지라도 크게 아프지 말고 정말 잘 견뎌내서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둘째 딸 그 가정도 다 확진됐다가 이제 풀렸대요. 뭐 5일인가 7일 지나가지고 지난주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출근하고 그렇게 애들도 학교 가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거 지나면 그 문제 있지 않냐? 그거 뭐 검사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냥 그렇게 해서 열 떨어지고 아무 증상이 없으면 그냥 등교해도 된대요. 왜냐하면 코로나균이 죽기 때문에 그 전파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7일 자가격리하면 간다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 어떤 분은 너무너무 아팠다고 5일 동안 너무 아팠다고
감기보다 더 심했다고, 독감보다 막 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 또 장로님들 가운데는 아이고 뭐 하루 조금 아팠나 뭐 그러고 그냥 지나갔다고 건강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더 건강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 자가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손발만 잘 닦아도 코로나가 잘 안 찾아온대요. 그러니까는 마스크 꼭 쓰시고 그렇게 방역을 잘 해주시면은 큰 어려움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또 저도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치사율이 점점 낮아지고 독감보다도 더 낮아진 이러한 치사율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게 지나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함 받고 세상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또 세상에서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교회가 새롭게 되고 나라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저들의 산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